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소서. 주일 예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너무도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더욱 도와주시고 더욱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 거하며 살기를 간구할 때 혹여나 주님의 가르침 속에 살지 못한 말들과 행동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일상을 살아가며 선택의 길에 놓일 때마다 늘 주님께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건강히 이곳에 모인 우리가 이제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는 우리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중등부 친구들, 하루하루 힘들 테지만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목소리를 모아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께서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을 주님께 약속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집에 있는 친구들 우리 성경책 펼쳐봅시다. 자, 골로새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골로새서는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요, 우리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네요. 자, 그래도 매주 이렇게 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번 시간 주제가 무엇이었죠? 네? 그래요. 온유. 네,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이 온유. 성격이 온유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있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단어 의미 알고 있습니까?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이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이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자, 잠시 사진을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뉴스에 보면 이 연평도 이번에 연평도 근처에서 실종된 공무원에 대한 뉴스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9월 22일 날에 한 공무원이 연평도 근처에서 실종이 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왜 실종이 됐는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이 된 지 얼마 지나서 그 40대의 공무원이 원인이 바로 북한 지역의 해변에 북한 군인이 쏜 총격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의 편지는요,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아버지의 이 아들의 편지입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게 된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한 청소년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이렇게 글로 써서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청소년 공무원 아버지의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남한과 북한은 평화가 없이 화평함과 또한 평화로움이 없이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분쟁이 있고 충돌이 심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이 38선 지역입니다. 지금도 남한과 북한은 이 38선 지역에서 서로 군인들끼리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평화와 화평함이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 그 38선의 지역과 같이 커다란 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과 같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종이 되시기까지 겸손하여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요,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소중한 그 피로 인해서, 그 보혈로 그 소중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막혀있던 이 38선과 같이 막혀있던 그 큰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지는 무려 70년이 지나고 있어요. 2020년도 6월 25일 날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된 해였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분쟁들과 문제들로 인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남한과 북한은 지금까지도 나누어져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남과 북은 서로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북한은 계속적으로 우리 남한 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무기와 핵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그 뉴스 소식과 같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코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이 통계는요, 최근에 이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점점 이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이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정치적과 이념적으로 너무나도 분리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다르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인 손해도 많고 이렇게 다른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손해들이 있는데도 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북한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이랑 통일을 했을 때 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북한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보혈이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그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 그들의 그 분쟁과 그 다툼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 그들의 괴로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꾸어지게 될 거예요. 북한에 있는 이 우리와 같은 이 청소년들이 정말 이 청소년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학교나 가정에서 상대방을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싸우고 다투는 사람인가요? 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평화로운 삶, 이런 화평을 이루는 삶이 가능한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커다란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도사님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더러운 죄인을, 정말 용서받지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그 평화로움을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만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으니 그 이후엔, 그리고 또 나의 더러운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었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엔 세상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이런 평화로움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화평, 우리 모두 느끼는,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평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자,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화평함을 이번 주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강도사님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용서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셨을 때 세상에서 체험해보지 못한 그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아버지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별하여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사용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우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가 정교인이 함께하는 가을입니다. 자, 이제 10월 18일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그리기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성경을 그려서 10월 18일까지 우리 교회로 제출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UCC에, 그리고 책을 읽는 가을, 그리고 전교인이 함께 쓰는 성경 필사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공지가 나왔을 테니까 교회에 오셔서 같이 성경 말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기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고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공과 시간 여러분들 다시 찾아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시간인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인데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온유라고 했어요. 오늘은 네 번째 성품인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해서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평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면 화목하고 평온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온유와 함께 참 또 담기가 힘든 성품 중에 하나가 이 화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불화와 다툼이 정말 많겠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여러분들 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목하고 평온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게임을 할 때, 친구들하고 게임할 때 과연 나는 화목하고 평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11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될 때 다른 팬들하고 과연 화목하고 평온하게 같이 지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제3자라면 과연 이 상황을 중재해 볼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중재한다라면 어떻게 중재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툼과 전쟁과 재판이라는 세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신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한번 볼게요. 다툼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다 알겠죠? 설명을 안 해도. 근데 다툼이라는 상황은 로마서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재를 하실 건가 봐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전쟁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무기를 전부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평화협약을 맺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만약에 재판인 상황에서는요. 먼저 화해하도록 만드신대요. 법원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판결이라는 상황이 되기 전에 너네가 먼저 화해해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중재를 하실 건가 봐요. 다툼일 때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전쟁의 상황에서는 대화로, 무기보다는 싸우는 것보다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인 상황에서는 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중재를 하신다라고 해요. 화평이라는 걸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건데 이거를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은 하나님이 앞에서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중재를 하시는 것처럼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화평이라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막힌 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사이에 담이 있을 거예요. 그 담 때문에 서로 분쟁과 갈등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화평해지지 못하고 반대적인 상황으로 갈 건데 하나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희생적으로 막힌 담을 허문대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중재하면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막혀있는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좀 어려운데 우리는 왜 화평을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예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강조하는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화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래 상황에서 각각 어떻게 이 화평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화평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 내가 주변에 화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머뭇거리면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거나 뭔가 막힌 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그런 부모님, 선생님, 친구, 그 누구가 됐던 간에 손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당장에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하는 건 힘들 수도 있는데 손편지를 써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를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줄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다른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선생님만 그냥 간직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될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는 무작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경건이라는 거를 따라가도록 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경건, 무작정 따라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 경건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건 경건이라고 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 연습을 해야 된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반복적으로, 쉽지 않죠.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인내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4가지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거룩. 첫 번째는 거룩.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사랑. 희생적이고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온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아야 되고 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4번째 화평,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화목하고 내가 먼저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는 것. 이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 그러면 이 경건을 무작정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